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만찬은 나에게 어떤 의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린 소녀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필요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피부를 가진 몸,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물론 성육신의 사건은 유일한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교회를 가리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성경은 성만찬이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만찬을 행하실 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주님과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보면 그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당시 1세기 교회에서는 성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찬도 함께 행하여 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애찬이란 love feast 혹은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사랑의 교제를 위해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애찬 식사가 끝날 무렵 주님을 기억하는 만찬을 마지막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애찬과 성찬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배 의식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애찬과 성찬을 행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모여 애찬을 나눌 때 자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애찬을 나누다 보니까 파당이 생기게 되었고 심지어는 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절인 18절에서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애찬을 나눌 때 늦게 오는 사람이나 가난한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고 먼저 취하는 바람에 그 모임의 질서가 어지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아마 당시 성만찬은 오늘과 달라서 각자가 자신들의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고 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었으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없었지만 일을 하다가 매번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셨습니다. 결국 성만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분파가 생기고 예배의 질서가 어지럽게 된 것은 성만찬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는 그들에게 다시 성만찬의 의미를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스크린에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찬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만찬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만찬의 기원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바울이나 사도나 혹은 교회가 알아서 만든 예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잔을 가리켜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을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몸을 찢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포도주를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주님과 먼저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들과 하나로 묶여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성만찬을 나누는 성도들은 육신의 피를 함께 나눈 혈육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만찬은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천국 잔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하고 의미 있는 성만찬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성만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먹고 취한 것을 보고는 화가 났어요. 그들은 성만찬이 주님께서 제정하셨다는 사실,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이 사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만찬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려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합당하지 않게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보여줄 수 있습니까?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누구든지 불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이 죽으실 때 그분께 야유를 보내고 침을 뱉은 군중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 29절 30절에 좀 더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를 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즉 일찍 죽는 자도 적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강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만찬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한다면 그 의미를,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교회에서 때가 되었으니까, 첫 번째 주일이 됐으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이 습관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업신 여기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만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 속에 주입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과거의 카톨릭 교회에서는 라틴어로 예배를, 미사를 집전했고, 일반 성도들은 미사에 참여해서 그저 뭐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도 성체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당했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영성훈련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영성훈련에 주일날 저녁부터 금요일날까지 매일 예배를 3번 드리고요. 강의와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묵상의 시간을,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만찬 예식을 해요.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그 떡을 들고 있는 분이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냐면 왼손은 위에, 오른손은 아래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십자가의 모양이 되거든요. 왼손은 위에, 오른손은 아래. 한번 제가 이렇게 2번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오늘 성만찬 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성만찬에 나오면서 왼손은 위에, 오른손은 아래,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떡을 받습니다. 네, 떡을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떡을 떼어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받는 사람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이렇게 손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잔에 오른손으로 들어서 잔에 찍어서 그리고 드시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요,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동기를 살피고 마음을 점검한 다음에 성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정말로 깨끗해져 있는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이 있든지, 혹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든지, 또는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형제자매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지 살펴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내 탓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그 교리 문답에 보면은 누가 주의 상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자신의 연약함도 가려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져지고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살피고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성만찬에 있어서 어떤 의식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받는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가지고 옛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해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들이 왜 슬퍼하는지 물었고, 또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과 다시 부활하심의 영광을 얻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풀어주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주님께서 떡을 가지가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받아 먹으라.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찬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능력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스턴에 패트 노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보스턴 지역에 있는 병원에 원목으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루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찾아와가지고 한 환자를 봐달라는 겁니다. 이 환자는 60대의 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쇠약해지고 2주 동안이나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도 않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패트 목사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성찬을 받고 싶은지 묻고 성찬을 받게 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당신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지만 주님의 성찬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의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성찬을 받아들이면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에게 들어와서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죄를 회개하고 목사님이 주시는 성찬의 떡과 그 잔을 먹고 마신 다음에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령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는 모든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그 이후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과 하셨던 성만찬의 예문이 거기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영어로 좀 보여주세요. Jesus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깨트려서 나누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면요, 이 떡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친히 자기의 몸을 취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주신 겁니다.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들도 같은 맥락에서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구원받는 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이 깨트리셨어요. break it. 우리들의 죄사슬에서 우리를 깨워주셨고,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 교만, 욕망, 이기심, 이것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give,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깨워서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은 성만찬은 모든 신자의 거룩한 의무이므로 모든 가능한 기회에 지속적으로 성만찬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어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얻고 영혼이 강건하게 됨을 얻으며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죄의 사함의 은혜, 영혼의 강건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삶의 의욕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고 거룩한 삶과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살피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성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성만찬은 나에게 어떤 의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의 기준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지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파송할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겨울 어느 추운 날 새벽 3시경에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시험을 보는 것은 없죠. 그 시험 공고에 대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포기를 하고 이제 몇몇 신청자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 추운 새벽에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곧바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다리라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8시까지 그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 8시까지 눈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침 8시가 돼서 이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2 곱하기 2는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2 곱하기 2는 무엇일까요? 2 곱하기 2가 뭔지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그거는 유치원생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발을 동동거리면서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문제가 정말 유치찬란한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2 곱하기 2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불평불만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였겠죠. 그렇게 불평을 표하고 화를 내고 거부 반응을 낸 사람들은 그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다 나가버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아서 2 곱하기 2는 4입니다 라고 그 유치한 질문에 답을 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린 자, 그가 바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이런 거에서부터 합격을 해야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말할 수 없이 열악한 환경,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를 모집을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문제에 그런 것들을 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일면 이해가 가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선교지에 가야 되니까 건강한 사람,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니까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건강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교지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름대로 기준을 삼을 수 있었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그런 것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세우시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 따라해 봅시다. 선택된 자. 선택된 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 여러분, 그것이 왕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목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성가대원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 그냥 내 열심,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구원의 확신과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를 향한 열정, 그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3절에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다 지금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자를 사무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름 부으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막내였어요. 장자의 권한이 강한 이스라엘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얼핏 비슷하죠? 장남, 장자. 그런데 가장 막내, 형들보다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요. 들에서 양을 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야 합시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여러분,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다면 저는 여기 못 써 있겠죠. 우리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 장동건 같은 사람들, 무슨 정우성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이상 높이만큼이나 컸고 남자다운 기상이 아주 넘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된 다윗은 아까 본문에 봤죠? 빛이 붉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빛이 붉다라는 얘기는 볼이 붉다라는 얘기예요. 볼이 붉은 것처럼. 그러니까 애송이지, 애송이. 아직 볼이 붉은 것으로. 어떤 몇몇 학자들은 머리털이 붉은 것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형제들처럼 늠름하기보다는 반대의 외양을 가졌음을 묘사합니다. 즉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눈이 빼어나다라는 얘기는 눈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에서 눈이 빼어나다는 얘기는 눈이 총명하다라는 얘기예요. 총기가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맑은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얼굴이 예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 속에서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말 다윗의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록 그가 막내요, 키도 크지 않고 늠름하지도 않고 아무런 그런 외모적인 면에서 볼 때 다른 형제들보다 절대로 뛰어난 부분이 절대로 하나도 없었으나, 그러나 그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그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여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이라는 말이 레바브라는 말입니다. 원어가 레바브라는 말은 어떤 그 열중하다, 애워싸다, 이런 뜻에서 나온 그런 그 유래된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 중심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 뜻이 뭐냐면 마음, 용기 또는 명철,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중심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마음, 용기, 명철,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아주 잘 쓰는 말 있죠. 따라해 봅시다. 지정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지정의 모든 것을 이 모든 전반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키가 크고 잘생기고 늠름하고 기상이 뛰어난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 인간의 지정의, 마음, 용기, 명철함,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덤에다가 회치를 해봐야 무덤이에요. 무덤을 아무리 예쁘게 잘 꾸미고 어느 비싼, 제가 이승무 목사님 계신 곳에 갔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이 해놓은 곳에 가서 보니까 우와, 정말 잘 해놨어. 정말 잘 해놨어요. 딱 봐도 이건 정말 돈이 없으면 못하겠다. 여러분, 그래봤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은 육신이에요. 썩어져 버릴 육신. 회칠한 무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 외적으로만 그냥 모습, 손을 들고 기도하고, 때만 되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외식하는 자들, 금식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셨다고요. 그들이 기도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잘했고 시간 되면 기도했고 다 잘했어요. 근데 칭찬하시지 않았다고요. 회칠한 무덤이요. 겉으로만 저렇게 잘하고 내적으로는, 중심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썩어져 버릴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즉 모양만 있고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외적으로 그냥 몸만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무엇이? 외모가? 아니요. 그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평가를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사울은 키가 크고 멋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엘리압이라는 첫 번째 장남을 왕으로 선택하려 했던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귀한 마음은 허름한 외투 속에 감춰져 있다. 멋지죠? 이게 영국 속담이에요. 고귀한 마음은 허름한 외투 속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잘 입고 넥타이 딱,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딱 매고 이렇게 아주 멀끔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귀한 마음은 허름한 외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대변해 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대학 총장실을 방문을 합니다. 싫어합니다. 대학 총장실을 방문합니다. 그 부부는, 여자는 빛이 다 바래버린 줄무늬가 새겨진 드레스를 입고, 또 남편은 올이 다 드러나 보이는 허름한 양복을 입은 남편. 그 두 부부가 보스턴에서 기차를 내려 약속도 없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로 찾아갑니다. 약속도 없이 찾아간 총장실. 총장의 비서는 그 허름한 그 두 부부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뭔가 또 부탁이나 하려고 왔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부부를 들이지를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총장님을 좀 뵙고 싶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부드러운 어조의 말을 듣고 비서가 얘기합니다. 총장님은 아무래도 오늘 하루 종일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기다리셔야 될 텐데요,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될 텐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두 부부는 예, 그러면 제가 오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갑니다. 비서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오래되면 이 사람들 지쳐서 그냥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 앉아서 그 총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국은
비서가 총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러저러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총장은 굳은 마음과 아주 근엄한, 아주 위험 있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그 두 부부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그 부부가 그 총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버드 대학에 1년을 다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리 아들은 하버드 대학을 대단히 사랑하였고 여기에서 무척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우리 아들은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과 저는 이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안에 내 아들을 위해서 기념물을 하나 세웠으면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총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부인, 우리는 하버드 대학에 다니다가 죽은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동상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동상을 세우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버드 대학에 건물을 하나 기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총장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 낡은 줄무늬 옷과 올이 다 드러나 있는 양복을 입은 그 두 부부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이라고요? 아니, 건물 하나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나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하버드 대학에는 750만 달러가 넘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순간 말이 없어집니다. 총장은 속으로 기뻐합니다. 자, 이제야 이 사람들을 보낼 수 있겠구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동안 말을 하지 않은 이 부인은 남편에게 얼굴을 돌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대학교 건물을 설립하는데 세우는데 드는 비용이 그것밖에 안 드나은가 봐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 아예 그냥 대학교를 하나 지읍시다, 만듭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럽시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총장의 얼굴은 혼돈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바로 일어나서 곧장 이곳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라는 지역을 향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버드 대학에서는 더 이상 돌보아주지 않는 죽은 자기 아들을 기념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딴 대학을 하나 세웁니다. 그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 대학이. 아들의 이름을 딴 스탠포드 대학을 그곳에 세웁니다. 여러분, 동부의 명문 하버드가 있다면 서부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겁니다. 최고의 대학, 스탠포드. 그 두 부부가 바로 스탠포드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하버드 대학이 그 후에 하버드 대학 정문에다가 이런 글귀를 새겨서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일을 당한 다음에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 올이 다 떨어져 가는 양복을 입은 남자, 빛이 다 반해버린 줄무늬를 입은 여자, 그들이 스탠퍼드 대학을 세울 만큼 재력가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지요. 외모로는. 만약에 하버드 대학이 그 두 부부를 인정을 했더라면 하버드 대학은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큰 대학, 훨씬 더 이름 있는 대학,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시설들을 세우고 얼마나 더 좋은 대학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총장이 사람을 외모로 보는 바람에 그들을 놓쳤고, 그리고 이곳 서부에는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정말 최고의 명문 대학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십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베드로전서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성경에는 외모의 중요성,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다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 겉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드러나 있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빌붙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다윗은 비록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제2의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로 그 사람을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내가 어떤 그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의 기준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LA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 프레이즈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간병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분들은 음식 문화가 술잔을 돌리고 또 젓가락 같이 많이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간염이라는 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현재 이 간염에 걸리게 되면은 또 이 활동성과 비활동성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A형, A 타입, 또 B 헤파타이티스 B형 간염, 또 C형 간염, 또 그 외에 또 다른 간염도 있지만은 A형은 한번 간염이 걸리면은 평생 다시 오지가 않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B형, C형을 한국 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문제는 B형 C염을 가진 후에 한 60-70%가 간경화, 간암으로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간으로 복수가 차고 힘들어지는데 이게 벌써 복수가 찬 단계는 굉장히 말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하기가 힘이 들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드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간염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이런 약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몸에 습이 있는 사람, 또 열이 있는 사람, 한습 오는 사람 다 틀리지만은 간염이 있는 분들은 이 맥이 현맥 또 이런 상맥, 맥이 좀 줄을 튕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면서 아주 실한 그런 맥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침술과 또 한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상의 개선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이런 어려운 병은 이렇게 완치란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이 힘든 병은 완치는 안 되지만은 입은 이제 간염으로 해서 간경화가 간암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완치시키는 게 아니라 증상의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든지 또 구토질이 올라온다든지 또 어지럽다든지 또 손발이 너무 저리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간이 나빠지면은 우리 한방에서는 간주근이라 그래서 간은 근육과 주가 많이 연결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간에 혈이 부족하면은 근맥의 자양을 못 받아서 구련 급박 구부리는 게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또 간이 약한 분들이 근육이 약해지고 이 간은 또 목국토라고 그래서 간기범이라고 해서 위를 이렇게 안 좋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구역질도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한방에서는 맥에 따라서 여러 부위에 침을 넣습니다. 태충이라든지 합곡, 사간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증상에 따라서 족기음이라든지 우리 몸에 간에 열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행간을 사한다든지 이런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은 그런 구역질 나고 힘든 증상이 좀 많이 좋아지고요. 그렇게 미래의 나쁜 질병으로까지 가기 전에 양방의 치료를 받는 건 참으로 좋지만은 또 한방의 치료도 같이 받아서 이 한방의 치료는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잘 맞춰주도록 하면은 힘든 질병에서 이겨나갈 수도 있고요. 또 음식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안 좋은 음식은 피하고 내 현재에 열이 많다면 열을 내는 음식은 피하고 간에 무리가 가는 음식은 피하고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 몸을 보살펴주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미래에 힘든 그런 합병증이 오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젓가락을 같이 많은 음식에 사용하는 것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기독교 2단 상담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 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영원히 멈춰버렸으면 싶은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른한 휴가, 자연 속에 동화되는 상큼한 새벽 산책. 그러나 아무리 멋진 순간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런 매력은 빛을 잃고 말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것이 맛이 있는 법입니다. 잠드는 것이 고마운 것은 피곤하기 때문이지요. 우정에 가치를 주는 것은 고독입니다. 햇볕을 고맙게 여기게 하는 것은 바로 비 때문입니다. 새벽이 멋진 까닭은 밤의 어둠 때문입니다. 다시 만나는 기쁨이 큰 것은 이별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슬픔과 기쁨, 즐거움과 탄식, 웃음과 눈물로 짜여져 있기에 인생은 가치 있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불어오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 바로 회복과 기쁨의 근거가 되는 행복한 엇갈림의 순간이 될 겁니다. 때로 산다는 것이 힘들고 기운이 빠질 때 골고다를 오르셨던 예수님의 지친 발걸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이 순간을 이겨나가시면 어떨까요?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의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